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은 똑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다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죠.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점점 내 삶에는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점점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고난을 받는 장소든 아니면 기쁨의 장소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다 보니 우리는 이런 걸 깨닫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들에겐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곳 아니야? 천국?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겐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없고 잊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본질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이것을 경험을 해야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왔을 때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야 분명한 실제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럴 수 있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아침에 눈 뜨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무엇을 성공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지구가 환경을 잘 지키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이 땅에 빈곤층이 없어질 수 있고 또한 평화가 찾아올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부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공이다, 건강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사는 가정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 저 성도님이, 하나님, 저 이웃들이, 또 이 지역에, 나아가서 부산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라를 바라보는 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은 병마가 떠나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찼던 이 마음, 이 화가 가득 찼던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에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배에 목숨 걸자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전해 왔을 때도 뜨겁게 막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불을 짓고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고요,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냥 방언이 막 터지기도 했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보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을 찾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은사주의자들 있죠. 그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편견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기도원을 찾아가요. 은사주의를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교육이 조금 부족하다고 사교육으로 다 가버리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곳을 가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고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병고침의 역사, 문제 해결받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병고침을 받고 신앙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죠. 저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면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다 치유하게 해 주십시오. 육체적 질병이 있는 자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로 갈등하는 자 기도 응답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재적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능력일까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모든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무방비로 있으면 누구나 다 저부터가 무너집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예배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 예배가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이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면이 거룩해지면 이 거룩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겠습니까? 말만 하면 허풍을 떨고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 흘러넘치는 걸 뭐라고 했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유사품의 사랑은 탐욕이에요. 자꾸만 뭔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품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 섬김이 내 삶에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소망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소망해야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이라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 끝난 건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미 인을 인쳐 주셨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막상 기름 부으심을 받고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뭘 해야 된다 했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다윗은 언제 왕으로 등극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핍박과 공격들이 15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15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살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도망갈 길이 없다, 인간적 생각으로.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목숨을 구제하고 살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다윗은 피할 길을 보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는구나. 아시죠? 영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총을 맞아도 비껴나가고 심장 쪽 배를 맞아도 아주 1cm만 조금만 잘못했으면 죽었습니다 하면서 살아나요. 근데 엑스트라는 어때요? 그냥 살짝만 스쳐도 막 날아가잖아요. 죽잖아요. 막. 주인공은 어때요? 절대 안 죽어요. 다윗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죽어.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데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장차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할지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소망하십시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고 부흥하고 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성경 통독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고 불평할 겨를이 없었고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천사 같아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 생각을, 자꾸만 내 고집을, 자꾸만 귀를 닫고 내 마음이 엉뚱한데 뺏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분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 그리고 진리, 친밀감, 기쁨, 용서, 평안함, 승리, 소망, 인내. 하나님 생각하면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치고로 표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이고 굉장히 우리 마음을 살리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살리는 말씀, 친밀감, 기쁨, 평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승리, 소망, 인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친밀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간 같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3초의 기적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초의 기적. 엘리베이터를 타서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급히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서 있다면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가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 친구와 헤어졌을 때 그의 뒷모습을 보고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러할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3초만 고개를 들고 넓은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러할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세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 모릅니다. 3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감사, 격려, 사과, 웃음, 기도, 친절, 배려. 지금부터 해보세요. 감동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초만 더 기도해 보세요. 3초만 더 우리가 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도 또 찬양이 끝나도 3초만 잠시 머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가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한 3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3초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찬양이 끝났다고 바로 떠나지 마시고 그 찬양을 되새김을 하며 오늘 이 찬양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3초만 더 기도합시다. 3초만 더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3초만 더 기도하고 3초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3초만 좀 더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잘 못 듣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내 생각이 자꾸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죠. 이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같고 이것도 하나님 뜻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 조금 어렵고 부담이 되는 쪽이 대부분 하나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부분 어렵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나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부분 어려운 쪽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빠른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도 커요. 우리도 크고, 빨리 가는 것보다 늘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라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옳은 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 먼저 기도하자. 예, 이거 우리 계속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먼저 구호처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입에 배일 정도로 기도 먼저 합시다. 이래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다 와서 주인이 종에게 야 수고했다 너 밥 먹어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밥 차려. 왜냐? 종이니까. 종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데서 필요한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의무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그 종의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좋은 종이 아닐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종에게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고 이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자유로운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빚을 지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풀려날 때가 됐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종이 주인과 평소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유의 종이 됩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종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종은요,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고 하는 일마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를 써주심에 나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고백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종입니다. 어떠한 종요? 억지로 끌려오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의 삶에는 억지로 와서 봉사하고 억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진정한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됐기를 고백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며 살아갈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실 때 내가 정말 기쁨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 유튜브에 들어가면 벌써 1000회가 넘어가고 에스라 성경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2000회가 넘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피드백을 또 보내줘요. 여러분 그 보면 영적 공격을 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 기념비가 있어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힘들죠. 어려워요. 피곤해도 거기를 지킴을 통하여 나의 영적 기념비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